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다음은 따라합시다. 생사를 초월한 가치를 붙들라. 한 스코틀랜드 병사가 전투 중에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의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안 됐지만 이 수술의 성공 가능성은 10% 정도다.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없는가? 그때 이 용감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수술을 시작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만족할 겁니다. 수술을 성공하면 어머님께서 나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고,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생사를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런 당당한 삶이, 살고 죽는 이 문제를 초월한 이 당당한 삶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삶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생존이 목적인 사람은 살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죄와 타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처소를 얻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성도는 살고 죽는 일을 초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은 우리가 생사를 초월해서 붙들어야 할 가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사를 초월해서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디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무엇인가가 있다면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보다 낮은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고 무가치한가. 그리고 이 사람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상한 목적,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목적,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것, 이 일에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 힘쓰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말씀하기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이 감옥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19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간구,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간구와 이 간구를 들으신 성령의 도우심, 이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성령은 도우시고, 그런데 이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 보세요, 무엇을 따라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여전히 담대해서 자기가 뭘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생사를 초월한 가치였습니다. 사느냐 죽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난 그 삶을 위해서 살고 그 가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이 당당한 고백을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가치를 붙들고 생사를 초월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을 망정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될 때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가치를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가 흔들어야 할 깃발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고백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희곡에서 덴마크의 왕자인 햄릿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겁하게 살 것인가, 성도답게 살 것인가, 초라하게 죽을 것인가, 성도답게 죽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기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사를 초월한 가치를 붙든 성도는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지 않기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사를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그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생사를 초월해서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요? 둘째,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어야 이 땅에서는 영적 나그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본 회포 목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를 반대하고 제거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1945년 4월 8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 철창 너머 다른 수감자들이 안타깝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발길을 멈추고 고개를 들려 그들을 향해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인물이 본 회포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실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드디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고백이 가능합니까?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은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가치를 붙들고 있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체념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한 번도 이 믿음 없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절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도 바울은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난 차라리 내가 사모하던, 아니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3절에서 떠나다 하는 단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하는 이 떠나다는 단어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이 떠난다는 단어는 군사 용어인데 이동하기 위해서 막사를 치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한많은 세상을 떠나서 드디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정치 용어인데 죄인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마침내 모든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농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농부들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소의 멍에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평생 짊어지고 살던 인생의 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 듣다가 빨리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는 가슴에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죽음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분당 지구촌교회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겨우 33살의 형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곁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내와 누이 동생에게 울지 마라.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어린 두 딸을 남기고 가는 아비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남겼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 중에 믿지 않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은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아드님 다시 보고 싶으면 두 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아드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마침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이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만날 그곳,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만날 그곳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사를 초월해서 붙들어야 할 가치, 천국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후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낭비했던 인생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을 허랑방탕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주어진 삶에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사를 초월해서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요? 셋째,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다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81년 존 힌클리라는 정신적 문제가 있던 청년이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수술을 받고 입원실에 누워있을 때 비서가 와서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안 계셔도 정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로하자고 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레이건 대통령이 워낙 유머가 많은 분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나?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자신이 없는데도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누구에게인가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워낙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익숙해 있어서 이웃을 배려하는 일들이 점점 야박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유익하면 선한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자신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사모하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를 생각하면 빨리 그리스도 옆에 가고 싶은데, 성도를 생각하면, 내가 섬길 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나를 바치고 쓰어야 할 이웃들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존재해야 되겠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겨내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너무 힘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는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가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 살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예요.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생사를 초월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성도는 결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꿋꿋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이며 또한 헌신적인 자세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인가?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보세요. 어떤 유익을 말합니까? 바울이 존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익, 성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존재함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존재함으로, 비록 감옥 속에서도 내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내가 있는 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된다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는 꿋꿋이 살아가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존재가 형제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예요. 그때 우리는 생사를 초월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지 않으면서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는 삶은 사실은 말뿐일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존귀하게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힘쓰다 보면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따르고 때로는 정말 생명까지 내어줄 자리에 홀로 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가 붙들려고 있는 삶의 가치야, 생사를 초월해 내가 붙들어야 할 이유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옆에 분들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거나 말하지 않는 분을 위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싫으세요? 그럴 때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때 26절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영국의 저명한 수학자이며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와 이 쌍벽을 이룬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런던에 폭설이 내렸는데 이 화이트헤드 교수가 길조차 분간할 수 없는 언덕길을 오르다가 마침 노인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 눈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지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얼른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예수 믿는 분인가 보죠? 그런데 화이트 헤드 교수가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할머니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어쩌려고 다 늙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소? 나는 아까 죽으면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눈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의 말씀이 화이트헤드 교수에게
인생 최고의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뿐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다 뒤져도 그 할머니가 가진 것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화이트헤드 교수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 교수를 알아본 목사가 한 달 내내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수를 위해 준비한 설교입니다. 한 달 동안 묵묵히 예배를 하던 그 노 교수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것은 내가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내가 더 많이 알아요. 내가 찾는 것은 저 할머니가 만난 그 예수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은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생사를 초월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온 학문을 다해도, 세상에 온 지혜를 다 모아도 붙들 수 없는 생사를 초월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삶의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현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기 시인이 쓴 낙화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며 천국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얼마나 남은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서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